사사기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6절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핫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핫고임에 거주하는 시사라.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비도비 아내 여선이자 드보로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벳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남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디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고 하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인지라. 드보라가 바락에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앞서 나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핫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등화가 앞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 드보라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또 힘들고 지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가슴으로 사랑했는가. 또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가. 여러분이 그때를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다면 다시 그런 때를 우리가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예배 드렸다고 치고 적당히 오늘도 나 오전에 예배 꼭 갔어. 이런 정도로 의무적이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거밖에 안 되는 것이고 또 우리 하나님이 가치가 나에게는 그것밖에 안 된다. 당신은 어쩔 수 없이도 안 가면 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의무적으로 눈도장 찍는 그 정도밖에 하나님의 그 존재와 가치를 그것밖에 인정하지 못하는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 때는 돈이 절대적으로 힘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돈이 거의 주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하시겠는가? 오늘 이스라엘은 어린아이와 여자는 개수에 치지도 않습니다. 숫자에. 그래서 항상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200만 명이다. 또 60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그래서 여자를 숫자로 치지 않는데 오늘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이제 출애굽 3세가 하나님을 잘 몰랐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 전쟁을 하고 나서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서 출산한 자녀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서 출애굽을
출애굽을 했는지, 광야에서 왜 1세대들이 죽었는지, 그리고 가나안 점령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대가를 지불했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출애굽 3세들은 왜 자꾸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좋아하는 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 우리가 하기 싫은 건 하라고 그러고, 나는 우리 하나님만 없으면 되겠어, 그냥 다 하나님 이렇게 잔소리가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헌신이 절절하지 않게 느끼면 그렇게 가볍게 생각합니다. 나 우리 부모 때문에 나 부모 꼴 좀 안 볼 수 없을까? 이렇게 그 부모의 사랑이 안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부모는 나의 필요를 위해서 있는 부모. 그러면 항상 그런 식으로밖에 안 느껴집니다. 오늘 지금 이 출애굽 3세가 그런 모습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이미 다 먹을 거 있고, 가나안 사람들이 때로는 곳곳에 아직 처리 못한 그 사람들이 종로로 해주고, 그리고 모두 이제 막 안정됐고, 이런 상태에서 가장 먼저 뭐를 버리냐? 하나님을 먼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냐. 우리도 그렇죠. 자녀가 이제 막 분가하고 이렇게 하면 누구부터 버리냐? 부모부터 씌워집니다. 왜? 자기 더 사랑하는 가족, 그 핵가족, 그것 때문에 부모는 한치 그 다음 이야기인 거예요. 오히려 집에 강아지만 또 못해 부모가. 이러니 얼마나 우리가 이게 악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어차피 자신도 그런 대접 받을 건데, 모든 것들은 뿌린 대로 거둘 것이며. 그러니까 성경은 애나 지금이나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장수도 주고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물질도 준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쓸 줄을 안다는 거예요. 은혜를 안다는 거죠. 은혜. 이 땅에 살아가는 들 동안도 누가 나한테 값없이 무한정 투자를 했냐 이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주면 또 그 은혜를 감당할 거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 주면 더 악하게 빠지는 거죠. 더 은혜를 악으로 삼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딱 규정해놓은 거예요. 왜? 부모에게 너무 함부로 하니까. 그러니까 그 부모가 어떻게 우리에게, 부모는 나보다 내 자녀가 더 잘 되는 걸 원하고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녀 입에 더 들어가는 걸 원하고, 근데 자녀는 절대로 안 그래요. 자녀는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출애굽 3세가 이제 안정된 상황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하나님이 뭐 가나안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둥, 가나안 족속들은 뭐 이웃사촌 참 좋던데 내 막 다 몰아내라는 둥. 정말 하나님에게는 가까이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이야. 이렇게 짜증나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정말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는데, 저 오늘 축구 경기도 다 보고 막 뭐 다 보이는데 예배느니 뭐 기도가 어쩌느니 말씀, 정말 짜증나. 내가 좀 유튜브 골라서 좀 보고 좀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좀 채팅 좀 하고 다 좋겠는데 그냥 제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신경 쓰여.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것들이 나에게 불편함으로 느껴오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 3세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나는 지금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익숙한 삶이 아니라 세상에 익숙한 삶이라 하나님 걸 하려면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것은 그냥 눈 깜빡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것은 마음을 지독하게 먹고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하고 사이가 그렇게 멀어졌다는 것을 본인은 몰라요. 왜? 주일날 가니까 이건 정했거든. 그건 정한 거 외에는 신경을 안 써. 그만큼 하나님하고 나 관계를 내가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멀리한 게 아니라 내가 멀어진 거예요. 한번 우리가 3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사람이냐? 그래도 1세나 2세는요 전쟁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다가가고 그랬어요. 근데 3세는 그게 아니에요. 그 1세와 2세들이 노력한 그 모든 것을 그대로 그냥 꽁꽁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딴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3장을 한번 보세요. 3장 1절. 지금 가나안에 있는 백성, 이들이 지금 완전 꼴통짓 하는 이 백성들이 누구냐? 3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매. 아멘. 시험거리를 아예 남겨놓았대요. 가나안 족속. 저와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됩니다. 나에게 시험거리를 남겨놓은 이유는 내가 복을 줘도 되는지,
계속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전진할 수 있도록 내가 요구하는 걸 줘도 되는지 주면 안 되는지를 보려는 저울이래요. 시험거리래요. 근데 우리는 짜증만 내는 거야. 나 이거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아우 나 힘들어 죽겠다고. 짜증만 내. 아니 열받아서 문제가 풀어져요?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민해야 되고 내가 이전까지 있던 모든 은혜를 동원해 풀어지는 거지. 막 짜증내지. 아우 나 누구만 보면 열받는다고 그냥. 이렇게 감정적으로 해결해서 절대로 안 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시험 문제를 냈겠냐고. 아무거나 막 눈감 땡감해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었겠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 자녀들이 너무 형편없어요. 가나안 족속을 안 쫓았대요. 안 쫓았대요. 그래서 너희들이 불순종한 것은 분명히 이제 나도 안 쫓는데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다. 네 발에 올무가 될 거다. 이렇게 딱 정하고 내가 앞으로 안 쫓을 거야. 너희의 시험거리.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 보려고 내가 너한테 그 고통을 허락했어. 그렇다면 이 고통에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점수를 내야 되겠죠? 그런데 거의 내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거야. 아우 나 열받아 죽겠다고. 나 이것 때문에. 근데 나는 운전한데 누가 잘못한 거야? 다른 사람이. 그래서 아직도 내 의가 가득해. 근데 하나님은 나는 내 죄를 보고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왔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의 답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반대. 정서적으로 대하는 거 막 짜증나. 그냥 막 열받아. 막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이래갖고 전부 다 죄를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눠줬네. 나는 의인이야. 이 문제 안 풀립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안 풀립니다. 이 문제가. 그런 시험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이해도 못한 거예요. 이해를 해도 지금 풀까 말까 하는데 이해 자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 앞에 어떻게 하나님은 이 문제 이해를 4절 보게 3장 4절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골치 아픕니까? 그 골치 아픈 것은 아우 나 하나님 이거 좀 시원하게 안 해줄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래요. 순종과 불순종 요걸 달아보고 열어주고 닫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대요. 할렐루야. 그 골치 아픈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순종하는지 그것 보려고 지금 가나안 족속을 남겨놓았대요. 그래서 계속 옆구리에 가시짓을 하도록을 했대. 그래서 어느 때는 옆구리 가시짓을 8년 하고 구산 라사다임 8년, 또 에글론 모아방 에글론에게 18년. 네, 오늘은 20년. 이렇게 그들이 계속적으로 거꾸로 자기들이 오히려 그들을 점령해야 되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갈구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지 그걸 알려고 그 옆구리에 가시되는 그것을 남겨두었대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냐? 지금 문제를 전혀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학교를 많이 나와서 IQ가 좋아서 직업이 좋아서 그래서 그리고 연륜이 오래돼서 하는 게 아니래요. 이들은 그럼 어떻게 시험 문제를 풀었냐? 기가 막힌 거예요. 시험 문제를 딱 덮어놓은 건지 완전 빵점도 많이 마이너스 100점이에요. 마이너스 100점. 한번 이들 문제 푸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딸들을 3장 6절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이렇게 답을 썼대. 지금 하나님이 이미 남겨두었는데 여차 그러면 이 가시로 완전히 만징차이가 되도록 만들려고 놨는데 이렇게 답을 썼대요. 답 완전히 빵점이죠. 빵점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이너스 100점이에요. 마이너스 100점. 이렇게 답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절대적으로 니네 통혼하지 마라. 니네 그들의 신 섬기지 마라. 뭐 많이 요구한 것도 아니야. 농사를 잘 지라는 둥, 뭐를 어떻게 하라는 둥, 뭐 몇 배를 남기라는 이것도 아니에요. 너 통혼하지 마. 그리고 너희들 절대로 다른 신 섬기지 마.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를 완전히 빵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것은 왜 멀어지냐? 세상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멀어지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뻔합니다. 뻔해.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간단하고 막 계속 있어서 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만큼 이방인이 다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미 생각은 완전히 세상에게 점령되어서 그렇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 얘기만 하면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우, 난 또 뭐 그걸 또 하냐고 막 짜증이 나. 왜? 세상적으로 내가 다 정해놨는데, 세상의 가치로 정해놨는데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전혀 내 계획이 없거든.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는 겁니다.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먼저가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품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 이게 1계명이야. 제 2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2계명이야. 그런데 1계명이 이미 나한테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가치로 싹 쌓여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했냐? 이 일을 그럼 처리를 어떻게 하냐? 누가 힘이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이 그대로 놔두면 이들은 가나안까지 와서 이제 완전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어긋나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이 완전히 엇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는가? 이것도 응답이고 저것도 응답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걸 주어도 응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도 응답인 거죠. 어떻게 주었냐?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라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라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아멘. 지금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그들을 10원짜리도 안 치게 쳐줬대요.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10원짜리입니까? 안 그럼 100원짜리예요? 안 그럼 만원짜리예요? 만원짜리 잃어버리면 찾죠. 하나님 잃어버린 건 안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원짜리도 안 돼요. 때로는 만원짜리도 있어. 뭐 100원짜리 있으면 죽고 없으면 바로. 10원짜리 잃어버려서 누가 애통해요? 10원짜리 하나 없어졌다고 누가 애통해 하냐고. 안 해. 하나님이 잃어버린 거 애통하지 않아. 내가 딱 정한 거 주일날 오전에 가리라. 이거 외에는 자꾸 간섭하는 게 너무 싫은 거야. 와라가라. 왜? 너무나 먼 당신이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 계획이 없다니까요. 나의 삶에 없어. 그러니까 끼어들기를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끼어들기. 그분이 주인인데 나한테 끼어들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죠. 기가 막혀. 예. 그래서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 이름이 어렵죠. 구산 리사다임이야. 라가 아니고 리사다임이 8년 동안 섬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히 주워 비틀었대요. 어떻게 했냐? 예, 그들을 그냥 팔아버렸대. 야, 구산 리사다임, 네가 가장 잔인하지? 이스라엘 공격해라.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들이 8년 동안 이스라엘을 아주 짜버렸대. 그 타올 걸레 짜듯이 짜버렸대. 그랬더니 그들이 몽둥이가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안 들으면서 복 주세요. 그럼 너한테 복은 몽둥이야. 몽둥이. 저와 여러분이 복 주세요. 그런데 그렇지. 몽둥이를 줘야지. 너는 북어니까 몽둥이를 대야지. 그래 부드러워지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몽둥이가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어떤 사랑을 했냐? 9절에 사랑을 했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을 만큼 막 몸부림치며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자기 좋아하는 대로 통혼하고 자기가 원하는 신을 당장 바꾸고 했던 것을 너무 공격을 당하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억 되살아나라고 다시 하나님과 원위치를 하라고 그래서 몽둥이를 대는 겁니다. 8년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6개월 3개월 이렇게 안 가요. 장기 하나님답게 손을 댑니다. 예, 우리도 그렇죠. 엄마 매와 아빠 매가 다릅니다. 하나님 매는요 8년간 몽둥이를 휘둘렸대요. 그랬더니 참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했는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하고 회복을 한 거예요. 그럼 회복하면 룰룰랄라 하다가 그들 구원자 바로 사상 온니엘이 죽으니까, 그리고 40년을 다스렸대. 그리고 온니엘이 죽으니까 또 딴짓을 또 하는 거야.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부터 끊어내요. 그러니까 우리 지갑을 함부로 못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 지갑을 채워주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 좀 드려야죠. 하나님 이렇게 복을, 아유 나 이번에 뭐 사 입을까? 나 이 돈 좀 생겼는데 어떻게 좀 할까요? 가을 지는데 어디 한번 놀러 갈까? 이거부터 생각해요. 왜? 너무나 세상스러워졌어. 우리가 너무 세상에 익숙해요. 예, 하나님 꽁돈 생겨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어떻게 해볼까? 이 생각 못해요. 어디를 놀러 가고 우리 가족끼리 이번에 뭐를 해먹을까? 이번에 옷도 없는데 또 하나 장만할까? 이 생각으로 익숙하지 절대로 그 주신 하나님을 기억을 못해요. 기억을 못해. 기가 막힌 거예요. 부모에게 다오다오하지 그 부모가 어떻게 해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는지 그 생각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데 기억하라 이거예요. 누가 너한테 감사할 존재인지, 누가 생명줄인지 기억하라. 이거를 해주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거 아니잖아. 할렐루야. 어떤 은혜를 입었는데 지금 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8년 동안 두들겨 팼더니 그때서 입이 열렸어.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전쟁은요,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했대. 이제 우리가 신 버리고 그런 입장에 뭐 누구 섬겨라 누구 섬겨 귀에 들리겠어요? 죽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또 평안 등 따시고 배가 부르니까 또 딴짓을 살살 합니다. 예, 계속 매는 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에글론에게 18년 또 뒤지게 두드려 맞습니다. 18년 동안 엄청나게 두드려 맞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막 또 부르짖어. 그래서 하나님이 왼손잡이 에웃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점령해서 그들을 그 억압에서 다시 빼어줍니다. 그렇게 하는데 또 오늘 또 이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4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과 2절 3절까지 시작.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처음에는 8년, 그 다음에 18년, 이번에는 20년 동안 종살이 만듭니다. 갈수록 계속. 그래도 또 해요. 그래도 등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부터 끊어내요. 이게 얼마나 미련하냐고. 인간이 참 지혜로운 것 같은데 인간처럼 미련한 게 없어. 이건 학교랑 상관없다니까. 많이 배우고 또 뭐 박사하고도 상관없어. 모태신앙하고도 상관없어. 이거는 때로는 직분하고도 상관없어. 요즘 어떻게 보면 옛날에 전도사 했던 사람은 거의 다 집사하더라고. 집사냐? 아주 편안해. 왜? 또 뭐 그냥 관심 없어요. 왜? 나 살기 편한 대로. 이렇게 가볍게 하나님의 것은 처리를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한 거 못 해갖고 우리가 막 아파합니까? 가볍게 나 귀찮으면 안 하는 겁니다. 모두가 주인이 나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나. 이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려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내가 그동안 말아먹었는지 이건 몰라요. 왜? 돈만 안 잃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돈이 오면 축복이요, 돈이 나가면 지출이 손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가치로 다가왔는데 이 가치를 내가 묵사발을 만든 게 한두 번이냐. 하나님은 지혜로 집을 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식으로 그 방을 채우며. 지혜로 집을 짓는데요, 돈으로 짓는 게 아니고 지혜로 지혜를 집을 어떻게 짓냐? 하나님이 나에 있는 모든 것, 상대방이 있는 모든 것을 계산해 산출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에 대해서 승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을 앞세워서 하는 거예요. 일들을 얼마나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했다. 이건 윤리적인 악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아이고 우리가 다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근데 우리 전시용 집사님 어머님은 내가 죄인이랴. 우리 다 죄인이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럼 내가 죄인이지. 이렇게 빨리 그 얼마나 얘기가 쉬워졌나. 그리고 어머님 영접했어요. 예수님 영접. 쉬워. 보통은요 우리 친정엄마는 어머니 죄인이라고 하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냐? 내가 누굴 훔치지 않으면 죄가 아니요. 내가 누굴 훔쳤냐? 나 훔쳤다. 나는 아무것도 안 훔쳤다. 아이고 하나님의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고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이라고도 못하면서 이 땅 거 다 훔쳤지.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감장사 했거든. 감도 하나님이 다 만드는 거 하나님 거저 갖다 팔아서 돈 자기가 다 취했지. 다 하나님이 만든 땅 살면서 그 하나님을 외면했지. 다 죄야. 그런데 딱 정했어. 도둑질 안 하면 죄가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여러분 이 죄가 죄입니다. 그럼 내가 누굴 훔쳤냐고. 이것부터 얘기해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안 하면 사람 거 도둑질 안 하면 죄가 아니다. 하나님 거 다 도둑질했잖아. 하나님이 만든 세상 공짜로 받잖아. 하나님 감사함에 누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다 욕심으로 했잖아. 모든 것들. 예. 그리고 감사치를 전혀 못했잖아. 인정도 안 해. 그 하나님은 인정도 안 해. 내가 사는 그 땅, 내가 사는 모든 것 하나님이 만드셨어. 근데 인정조차도 안 해. 감사는 놔두고 인정조차도 안 해. 그 죄가 보통 죄냐고요. 예.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악은 하나님이 명령한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예. 너희들을 절대로 혼인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의 우상, 절대로 그들의 그 제물 올리는 그 제상 다 엎어라. 예, 이런 제단을 다 엎어라. 이런 것들을 전혀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들이 몰아내야 될 가나안 왕 야빈이 오히려 그들에게 팔았대. 존심이 좀 상하라고. 그동안에는 모압에 팔고 뭐 또 이렇게 했지만 외국에 팔았지만 이번에는 니네가 쫓아내지 못한 왕 그들에게 20년 동안 한번 노력 좀 당하면 야빈왕이 좀 주리를 비틀었겠어요? 왜 내가 사는 집에 너희들이 어디서 불러와서 왕노릇 해 이것들아. 어디서 불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려고 그래. 내가 이번 기회에 내가 가나안에서 니네 다 쫓아버릴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20년이나 2년이 아니라 20년을 공격했대요. 우리 코로나 2, 3년도 죽을 뻔했잖아요. 20년을 줄이고 앙숙으로. 어떻게 너희들이 우리가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을 굴러온 돌이 빼? 너 때문에 내 이웃이 얼마나 죽은 줄 알아? 우리 민족이 얼마나 고통받은 줄 알아? 내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을 싹 몰아내리라. 요런 정도로 막 악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들이 그동안 얼마나 무기를 준비했냐면 철병거 900대면 900개의 탱크나 마찬가지래요. 이때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철병거가 없으니까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심히 학대하지 않으면 부르짖지도 않아요. 우리도 웬만한 고통이면요 그냥 퉁치고 가요. 아주 그냥 우리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고통을 줘야 그런 다음에 하죠. 우리 자녀들도 매 한 번 때문에 적당히 얘기하고는 들은 척도 안 해요. 아주 저한테 엄청난 고통이 되는 말을 하든지 매를 대야 손을 들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지 웬만큼 해갖고는요 손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동안 그들을 심히 학대할 때 그러니까 그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견딜 수가 없다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막 몸부림을 쳤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자 드보라를 세워서 그 역할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오늘 먼저 누구냐 먼저 그 사상 모압 에글론을 죽인 바로 에훗은 장애자야. 오른손이 장애가 돼서 왼손잡이야. 그런데도 그 모든 것을 18년 동안 모압을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드보라 여자는 숫자에 쳐주지도 않아. 근데 드보라의 뜻은 꿀벌인 거야. 꿀이라는 뜻이에요. 그 젖과 꿀이를 흐리는 땅. 그러니까 두 여자 나중에 야엘
나중에 그 관자놀이를 말뚝으로 쳐서 죽인 그 여자는 우유를 대접했잖아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두 여자를 또 상징한다. 이렇게도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꼭 맞는 건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도 또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자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능력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사람에게 능력을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투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오늘 그 드보라가 어떤 입장이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서 늘 그 종려나무 아래에 있었대요. 5절 한번 볼까요? 5절, 6절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 베데사의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아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나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상당히 정의로운 사람인가 봐요. 그리고 많은 사람의 아픔을 꿀처럼 달달하게 이렇게 위로하는. 예, 그러니까 이 드보라에게 가면 마음에 많은 위로를 받고 아픔이 좀 해결되고 달래지는 이런 역할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종려나무 밑에서 재판을 많이 국민들을 재판을 그러니까 전쟁이 아닐 때는 많은 국민들을 향하여서 그 재판관의 역할을 잘 감당해냈고 그리고 백성들이 많이 위로를 받았고 왜냐하면 지금 학대를 받고 있으니까요. 예, 엄청난 가나안 왕에게 확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그 통증을 가지고 이 드보라에게 와서 내가 이만저만 했다 가나안 사람들 너무 힘들다고 내가 너무 못 살겠다 우리 있는 거 이번에 곡식 타작한 거 다 뺏겠다고 뭐 이런 말을 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울분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약해져가지고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정복은 아니라 오히려 정복당하고 있는가, 빼앗는 게 아니라 빼앗기고 있는가, 이런 아픔이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의로우니까 이 사람을 시켰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제 6절에 드보라가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발락을 군대 장관을 선택해서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않았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디불산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나름대로는 인물인가 봐. 그러니까 납달리와 스불론 별로 12지파 중에서 이름이 없는 지파예요. 시들시들한 지파들이에요. 아마 유다 지파와 함께 그러면 힘이 났을지도 몰라. 근데 납달리와 스불론 거기서 10,000명을 착출해가지고 너는 그 군대 장관 시스라와 싸워라. 야빈 그 군대 장관과 싸워라.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말했느냐. 분명히 우리가 선지자가 하는 말을 끝까지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악한 영들이 오히려 나를 넘어뜨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해서 시스라 바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반드시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어디서 만나냐면 디불산으로 가라. 거기서 어디로 끌어올 거냐면 기손강으로 끌어올 거래요. 이게 전략인 겁니다. 그리고 10,000명 디불산에서 군대를 모집해서 그런 다음에 다시 기손강으로 와라. 이게 드보라가 명령한 그 전략인 것입니다. 근데 바락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8절 시작.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아멘. 바락이 지금 완전히 화살을 잘못 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런 것이 뭐 매사죠. 매사. 아주 가볍게 거절하는 겁니다. 가볍게. 내가 주인이니까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그럼 당신이 같이 가. 이 위험한 일을 쟤네 철병고 900개야 탱크 900개 우리 한 개도 없어. 뭐 누구 죽일 일 있어? 그런데 당신이 같이 간다면 하나님이 이기든지 안 그러면 당신도 죽일 위험에 처하니까 당신이 또
뭐 당신 봐서 또 살려줄 수 있으니까 당신 두부랑 같이 가요. 그러면 내가 갈게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걸 놓치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냐,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번 교회 가나안을 완전히 쫓아내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자유, 가나안을 완전히 쫓아내는 건데 바락이 이렇게 반응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나라가 거의 하나도 안 보이는, 오직 내 입장만 보여. 내가 뭐 죽을 일 있어? 쟤네 철병 거 봐. 그리고 납달리 데리고 가서 스불론 데리고 가서 뭘 어떡하게. 아유, 난 그런 싸움 다 승산 없는 싸움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성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여자는 가슴이 많이 발달하고. 왜 마음으로 먼저 느끼는데 남자는 논리적으로 딱 따져보니까 너 죽을 일이 있어? 아니 뭐 탱크 앞에 그것도 탱크 한 개도 아니고 900대 앞에 무슨 맨손 쥐고 뭐 자살할 일이 있어? 당신이 함께 가 그러면. 그게 정말 사실이야. 당신이 함께 가. 그럼 내가 같이 갈게.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 같이 가겠대요. 그리고 당신은 이번에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아냐? 이 말을 해주는 겁니다. 9절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은 영광을 얻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엘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대부분 전쟁하면 적장을 끌어다가 왕 앞에서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래 전쟁이 마감이 되고 또 영웅도 되고. 누가 다윗도 골리앗을 지가 직접 죽였잖아. 그래 골리앗 머리를 들고 갔잖아. 저 머리 저거 누가 죽였냐고. 이렇게 해서 다윗이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 적장의 목을 베는 게 굉장히 많은 영광이 되는 겁니다. 결론을 내는 거라. 그런데 어떻게 되냐? 지금 드보라가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갈 거야. 나는 거기를. 그런데 너에게는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전쟁은 할 거야. 승리도 할 거야. 근데 적장은 내 손에서 죽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광을 얻지 못하다니.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그냥 한 여인, 아무것도 아닌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도매금으로 준대요. 그러니까 손도 안 대고 코를 푸는 거예요. 이렇게 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지면 다른 나라에 막 팔아먹어. 하나님 이거 쓰레기 같이 막 똥팽 쳐. 또 오늘 이제 이스라엘이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니까 또 적들을 또 이스라엘에게 도매금으로 또 팔아를 먹어. 팔았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돈만이 문제. 우리나라가 이북하고 이렇게 압제됐다면 이게 지금 돈이 문제겠어요? 회사가 문제겠어요? 가정이 문제겠어요? 끝나는 거지. 또 동성애도 그래요. 내가 유튜브를 좀 보니까 지금 그 충현교회인가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도 하고 미국에서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이슬람 코란을 봐도 된대요. 또 이슬람 예배를 뭐 걔네는 하루에 뭐 5번씩인가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걸 다 해놨대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한다거나 교회에 기도를 한다거나 식사 기도를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학교에서 금지를 시켰대요. 그래서 자기가 학부모로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대요. 목사로서 학부모로서. 왜냐하면 예배 절대 금지, 밥 먹는 거 식사 기도 금지, 이거를 미국은 그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번에 차별금지법 이건 대대적으로 막아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해요. 지금 충현교회 담임 목사님인가 그래요. 그렇게 유튜브에서 말씀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의 깊은 속은 관심 없어요. 그냥 내가 주인이니까 나 싫어. 나 어려울 것 같아. 나 못해. 아유 나 그럴 시간 없어. 아주 가벼워. 왜? 하나님이 10원짜리니까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 주인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내 입맛이 아니면 언제든지 뱉어버리는 거죠. 포도 먹다 씹었듯이 그냥 뱉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말 한마디가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전쟁은 수고할 거야. 근데 적장 네 손에 있어. 쫓겨다니면서도 너에게는 목을 못 맡길 거야.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한번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두브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 11절.
모세의 자녀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자손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디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과 곧 철병고 고백병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 셋고 하임에서부터 기성강으로 모은지라. 아멘. 예, 유인하는 겁니다. 예, 디볼산에 있다. 누가 이렇게 말하니까 예, 디볼산으로 이제 시스라가 죽이려고 시스라 군대 장관이 죽이려고 왔다가 전략적으로 예, 기손강에 왔대. 왜 기손강은 비가 오면 굉장히 범람하고 이 지대가 물렁물렁하잖아요. 그러니까 철병거에 가장 약하고 딱딱한 땅은 잘 가지만 철병거는 탱크는 지반이 약하면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사용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철병거가 있잖아. 처음에 바락은 그거 갖고 했을 거예요. 900대 철병거를 어떻게 싸워? 근데 하나님은 철병거는 지반이 약하면 못 싸워. 철병거가 빠진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날 기손강에 디볼산에 있대. 그래 디볼산에 쫓아갔는데 갑자기 도망가는 것처럼 다시 기손강으로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막 빨리 저들을 때려잡자 하는데 비가 엄청나게 와서 물이 넘쳤어. 그럼 철병거 못 가지 뭐. 거기다가 질퍽질퍽하니 차라리 걷는 게 낫지. 그래서 철병거가 못 움직이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똑같은 사람 같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그럼 나도 꼭 한마디 해줘야 돼. 근데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게 병이요.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된 병을 앓고 있어. 그런 사람하고 똑같이 네가 나한테 뭐라 그랬어? 그럼 내가 너한테 뭐 이렇게 해주지. 그래서 너한테 남는 게 뭐 있는데? 그는 생각의 병을 앓고 있다니까. 정서적으로 아직 뒤숭숭한 그런 안정이 안 된 사람이야. 그런 사람하고 왜 내가 똑같이 대응하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철병거로 대응하는 것이 하나님은 어떻게 대응했냐? 비를 왕창 오게 해서 이 기손강이 범람하게 만들고 지반이 약하니까 강가니까 모래는 지반이 약하잖아요. 철병거가 꼼짝도 못해.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이렇게 하나님의 환경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모든 삶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싸워요. 그래서 산으로 갔다가 기손강으로 가는 바람에 이들이 따라오고 철병거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치, 세상의 가치대로 우리가 맞설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 것이 세상 사람도 아닌 것이 그래서 애매한 거예요. 오늘 이들이 나름대로 애매한 이런 모습으로 지금 바락 같은 경우도 가잖아요. 당신이 같이 가. 당신 목숨 하나밖에 없는데 내 목숨이 그렇게 웃어? 당신이 같이 가면 나도 갈게. 그래서 영광을 바라고 너는 받지 못하리라. 수고는 하지만 영광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씀의 가치를 얼마나 두고 있습니까? 말씀의 가치만큼 내 믿음이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가치를 높이 올릴 만큼 내 가치도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팔든지 가나안 사람이 이스라엘 팔든지 도매금으로 판대. 도매금으로. 왜? 하나님이 웃으니까. 가나안 사람 살려주는 것은 이스라엘 때문에. 이스라엘 시험 보려고 가나안 사람 살려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는 얼마만큼의 가치일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은 모든 것의 완성이래요. 율법의 마침이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가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나의 능력으로 다가올 거니까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것보다 더한 가치가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가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는 가치가 아닌 거예요. 세상의 가치, 돈만이 세상의 가치야. 세상에 또 우리가 나름대로의 이 땅의 스펙 이런 것들이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우습게 여긴 사람은 그거 모든 걸 철병거 가지고도 오늘 다 죽었대. 20년 억압하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비틀듯이 빨래 비틀듯이 비틀던 이 가나안 족속 망했대요. 한번 볼까요? 그 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기손강으로 모았대요. 14절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건드리고 디볼산에서 나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차라리 걸어가는 게 낫겠다. 막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그래서 다 칼도 뭐 도망가는 사람 칼을 주워다가 또 어쨌는지 그래서 10,000명 가지고 납달리 알아주지도 않는 스불로 알아주지도 않는 그들이 다 이겼대. 그러니까 이렇게 수고하고 이긴 전쟁을 하고도 마지막 그 시스라 도망가는 시스라를 처리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영광만큼은 너에게 맡기지 않겠대요. 왜?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똥치를 했기 때문에 그 너의 영광도 나타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사는 삶,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얼굴에 똥치를 하는가, 하나님의 얼굴이 빛나게 하는가. 한번 이걸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바락같이 살죠. 이렇게 해주면 하지요. 저렇게 해주면 할게요.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이렇게 거의 바락과 같은 반응하죠. 거의.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있는 거,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이거는요 돈하고 계산할 수 없는 천국이다. 할렐루야. 두부라 보세요. 내가 두부라 당신이 가면 같이 갈게요. 오케이? 가겠다. 아줌마인데, 예, 아줌마인데 갈게. 가자. 근데 너는 분명히 명령, 나는 순종하지만 너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에게 그 영광, 네 얼굴을 나타내는 일은 없을 거야. 네가 하나님의 얼굴을 깠으니까 너의 얼굴도 절대로 하나님이 빛나게 해주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어디냐? 우리가 하나님을 세운 만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얼굴에 맨날 똥을 뿌리고 나서 내 주머니를 채워달라고 어떻게 이렇게 욕심이 많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읽을 줄을 모르냐? 네 말에는 그렇게 써있냐? 읽을 줄을 알아야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분명히 혼인하지 마. 그들의 재단 다 깨부셔. 그런데 읽을 줄을 모르고 오히려 막 통혼하고 난리를 죽였어요. 그래서 계속 모압에게 맡기고 이 사람한테 맡기고 저 나라에게 맡기고 그래서 막 싹 조져버리는 거잖아요. 왜? 말씀을 회복하고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공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나를 채울 때냐, 나를 두드려 팰 때냐, 하나님하고 시선 맞추기. 우리도 어린아이 가슴에 안으면 엄마 봐 롤롤롤롤롤 그래서 눈 맞추기를 하잖아요. 롤롤롤롤가 뭐 재밌어서예요. 롤롤롤롤롤롤 그러면서 눈 맞추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겨우 하나님하고 하도 눈을 안 맞추니까 에이 봐봐 롤롤롤롤롤롤 눈 맞추기를 해야 되는 그 애기 100일짜리. 우리가 아직 다시 나이를 거꾸로 먹어서 100일짜리가 롤롤롤롤 눈 맞춰야지. 엄마 봐야지. 엄마 봐야지. 엄마 봐야지. 눈 맞추기. 그거 해야 되는 건 아닌가. 기가 막힌 거. 예. 그래서 오늘 바락에게는 엄청난 걸 군인에게 이 영광이 저 군대 장관의 목을 베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근데 그 영광 안 주겠대.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은 너에게 어떻게 그 영광을 너에게 주냐 해. 모든 것은 뿌린 만큼 거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순종할 수 있는 거, 거기다 열심까지 낼 수 있는 거, 이건 돈으로 절대로 못 산다니까요. 이건 천복 중에 천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기 싫으면 못해요. 우리가 내가 하기 싫으면 못한다니까. 열정이 없어도 못해요. 또 돈만 알아도 못해요. 아까운데요. 모든 걸 행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바락 너무 아깝잖아요. 예, 10,000명 모집했대요. 또 싸우라니까 디볼산에 올라갔대요. 또 기도원 강에 내려가라. 또 내려갔대요. 근데 적장의 목만 못 뺐대. 도망가는 적장.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너무 억울해. 우리도 내가 손에 쥔 것보다 내준 것이 더 많은지 너무 억울한 인생을 살아가진 않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육신의 가치로만 내가 이익을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 너무 불쌍하잖아요. 우리 영혼이 너무 불쌍하잖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러면 시스라는 군대장관 어떻게 했냐. 야비론 군대장관 시작. 시스라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의 장맥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랑 야민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으며 야일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들어가지 마소서 하니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일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저하루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른 다음에 우유 부들을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저녁에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라 하고 그가 깊이 자기 잠드니 잠드니 헤베레의 아이들이 장막 만두를 가지고 와서 방망이를 그에게 가만히 만두를 그의 관자놀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기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아멘. 예. 지금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는데 하솔랑 야빈과 겐 사람 야벨이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대요. 똑같이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겐 사람 모세의 장인이죠. 모세의 장인 왜 여기에 있느냐? 예, 모세가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이 사막길을 잘 모르니까 당신은 여기 사막길을 너무 빠끔하게 알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에서 우리가 이 길을 몰라서 어려우니까 당신이 좀 우리 길 안내자가 해다오. 그래서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것을 이렇게 도와주기만 해도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최장훈 집사님처럼 최장훈 집사님이 먼저 저쪽 교회에 짓는데 그걸 안 왔으면 어떻게 보내 싶어요. 내가 그거 앞에 콘크리트 치는데 내가 잘 모르니까 어디랑 연결해서 그걸 좀 쳐주겠냐. 그랬더니 쳐주겠대요. 그거를. 그런데 그걸 쫙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음성을 주는 거야. 그걸 치고 있는데 네 시동생이 너무 불쌍하지 않니? 그래서 불쌍은 하죠. 근데 너는 네 시어머니가 없기 때문에 네가 엄마 마침이다.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죠. 어머님이 안 계시면 내가 엄마죠.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일을 해야 되네 이건.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붙들고 이사라 집사님하고 짝짓기를 한 거예요. 예, 만약에 그날 안 왔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뭐 얼마든지 뭐 찾아보면 있죠. 그 콘크리트 앞에 붙는 거 저쪽 교회. 근데 그때 예수를 안 믿었는데도 한대. 그런데 그때 공사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 복을 준 거야. 저가 너무 불쌍하지 않니? 불쌍하지요. 그런데 너는 니네 시어머니가 없으면 네가 엄마지 않니? 그렇죠. 내가 엄마죠. 그러면 불쌍한 그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때부터 내가 그 일들을 시작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음성을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부터 축복의 출발이 열려요. 때로는 엄청난 게 아니라니까. 이 바락에게도 너한테 그걸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했다 그러면 아멘. 갔다 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면 되는데 당신이 올라가야 가지. 나는 목숨이 10개나 돼. 아이고 당신도 목숨 아깝잖아. 당신이 가. 그럼 나도 갈 테니까. 이지 됐다가 도망가는 적장에 목을 못 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살아요. 아이고 어떻게 나만 그렇게 힘들게. 아이고 나만 억울해. 난 당했어. 왜 나만. 그래서 받을 복이 없어. 일은 해. 어차피 그렇게 하더라도 일은 해. 근데 이미 입으로 다 까먹었어. 하나님 얼굴에 똥칠을 다 해버려가지고 영광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헌신해도 뭐 남는 게 없고 이래도 왜? 그 입으로 주둥이를 다 까먹었거든. 이래서 저래서 거의 바락같이 대답을 합니다. 이 바락의 대답이 얼마나 하나님 얼굴에 똥칠을 했기 때문에 못 믿는다 이거잖아요. 난 하나님의 음성 못 믿어요. 탱크 900대인데 무슨 나를 보다 죽일 일이 있어요? 나를 자살시킬 수 있어요? 나를 매몰시킬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가. 그러면 내가 갈 테니까. 이짓했다가 오늘 완전히 날아가는 이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얼마나 큰 재산이냐, 얼마나 큰 가치냐. 거기다 열심까지 낸다? 지금 이루말할 수 없는 큰 가치를 이제 우리는 확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야벨 보여요. 그냥 아줌마래요. 이방인 아줌마. 그래서 이 이방인 아줌마 이 시스라가 막 도망가서 말에서 내렸대. 탱크에서 내렸대. 내려가지고 도망가다가 그동안에 자기랑 친분이 있는 바로 집에 갔대요.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이래요. 그래서 이 헤벨이 어떻게 됐나 이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헤벨보다 이 야엘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가 봐요. 순종을 잘하나 봐. 그러니까 오늘 헤벨이 없는데 나갔는지 어쨌는지 죽었는지 어쨌는지 없었어. 근데 야엘의 집에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나에게 물 좀 달라. 물을 좀 마시게 해라. 그랬더니
우유를 잔뜩 주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근데 이 여자는 뭐가 믿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개인적으로 화평보다도 나라의 안전, 이 나라에서 가난을 몰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두 가지 음성이 있어요. 한쪽은 화평이 있어. 근데 한쪽은 이건 나라의 일이야. 라합처럼, 마치 라합처럼. 라합이 개인적으로는 자기 나라야. 근데 하나님의 명령으로는 가난을 줄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음성을 들을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음성 들을 줄도 모르는 사람은 뭐 아무것도 아닌 거지. 이방이랑 똑같은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사람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내가 물보다는 우유를 드리겠다고. 아마 물보다 우유가 더 많기도, 물이 더 귀하죠. 그렇기도 하고, 또 대접하는 입장에서 군대 장관이 와 있으니까, 그리고 배부르면 빨리 자니까 또 따뜻하게 데워줬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 마지막 말이 어떤 말이냐, 어떤 사람이 와서 여기 사람 있느냐 그러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래. 그런데 이 야엘은 나름대로 신앙이 있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까지 박혔대요. 얼마나 힘이 센가. 이 여자 이 힘이 아마 여호와로부터 나온 힘인 것 같아. 그리고 이들은 날마다 이 천막을 옮기기 때문에 장막 짓고 말뚝 박는 것은 아주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다 매일 이동할 때마다 장막 갖고 다니니까 장막도 있지. 장막을 하는 그 펀치도 또 있지.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아마 옆으로 잤는지 그 관자놀이는 바로 이 귀 여기 이 옆에 있는 데가 관자놀이거든요. 그 부분을 완전히 두들겨 가지고 땅까지 박히도록 그렇게 말뚝을 박아버렸대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야엘, 그냥 헤벨이 안에 야엘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동네 아줌마. 근데 이방인에서 와서 동네 아줌마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라기 시스를 추격하되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바라기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끝냈어요. 아마 이 여인은 그런 생각지. 나는 말뚝을 잘 박을 수 있는 기술도 있어. 그리고 말뚝도 있고 말뚝을 박는 망치도 있고 그리고 자고 있고. 그러니까 이때 내가 처리를 해야죠.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억압한 이 원수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대의를 보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대의를 바라볼 줄 모르면 날마다 도토리 주는 거예요. 도토리. 이럴까 저럴까 내 이익에 맞춰서, 내 기호에 맞춰서, 내가 주인이니까 내 기호에 맞춰서, 내 이익에 맞춰서.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 오냐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통하고 좀 맞아야 일을 하죠. 하나님하고 뭔 대화가 되는 사람하고 일을 하죠. 할렐루야. 우리가 바락의 삶 빨리 이 야엘의 삶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드보라의 삶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야엘 아무것도 아닌 아줌마로만 본 거야, 시스라가. 근데 이 야엘의 아내는 나라를 보는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걸 동원해. 우리 집에 말뚝 있지. 나 말뚝 잘 받고 있지. 그러니까 망치도 있지. 그리고 자고 있지.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오늘 모든 나라의 원수를 정리해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치 않아, 죽이고 시원치 않은 그런 은혜를 이 사람이 오늘 그 영광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25절, 23절도 볼까? 23절, 24절 시작.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했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멸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 여인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열심과 열정이 있는 이 여인, 아무것도 아닌 무명의 이 여인, 그 여인을 통해서 20년 괴롭힘을 받던 그 모든 전쟁을 끝낸 겁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렇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온 마음과 온 뜻과 최선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다. 이것을 통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0년 종살이했던 가나안 왕에게 종살이했던 비극이잖아요. 가나안을 쫓아내라. 그런데 그들에게 종살이를 한 거예요. 그 비극을 오늘 이 야벨이라는 이 여인 때문에 오늘 20년 모든 것을 다 청산하는 바로 그런 날을 맞이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해서 무슨 일을 만들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 명령을 잘 듣고 순종하여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하나님 또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하여서 또 오늘